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사람은 새 것을 더욱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이 총수로서 기업을 이끌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한 것을 아리글을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누라와 자녀를 빼고 다 바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랑 자녀도 바꾸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기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아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인지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연간 휴대폰 1년에 휴대폰 바꾸는 비율이 한국은 1등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1등이라고 합니다. 무려 67.7%나 되는 연간 67.7% 그러니까 한 68명 정도가 100명 중 68명이 휴대폰을 1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그 전략이 맞은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잘 만들어서 테레비보다 더 비싼 휴대폰을 만들므로 이 세계에 그리고 한국에 많은 보급을 하며 그렇게 기업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누가 말했느냐를 따질 필요도 없이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좋아합니다. 더 바이어라는 그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도전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헌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전적인 사람이 아닌 안정을 추구하는 안정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둘 다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둘 다 좋아합니다. 새 것도 좋아하고 중고도 좋아하고 중고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욕심쟁이들이라고 합니다. 둘 다 싫어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저것 다 모든 게 귀찮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는 허무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계시록 21장 어쩌면 새롭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으로 21장을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구약 39, 신약 27
그래서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장수로 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저도 세보진 않았습니다. 세본 사람에 의하면 1189장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 챕터를 장으로 나누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1188장, 마지막 장 전인 118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읽어봤지만, 우리가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2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이 땅, 그리고 이 하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 있던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는 하나님의 그 만든 처음 것들이 없어졌다를 이 영어 NIV로 보니까 pass away 됐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의미는 모든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있던 것이 다 없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또 우리가 지금 삶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사라질 것에 미련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이룬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불안하실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실 것입니다. 그게 점점점 더 나아가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내가 이룬 부, 내가 이룬 이 명예, 또 내가 이룬 모든 이 업적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여러분,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해져서 두려운 마음 드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오늘 또한 말씀을 합니다. 21장 1절 이 초반부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나옵니다.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사라진 옛것, 지난 날의 것들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것을 대처하지 못하면, 그것을 갖지 못하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입니다. 당연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새, new라는 이 새 땅, 새 하늘 쓸 때 이 new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이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넨은 처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든 것들이 반복적으로 그것이 다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뀐 새로움이 카이넨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셀러폰을 사용하실 때 전화기가 무지막지했습니다. 너무너무 비싸서 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전화 거는 것, 아니 그 전에 전화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다이얼 돌리는 전화였습니다. 조금 진화해서 버튼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전화기는 어떻습니까? 전화기는 전화기인데 본질적으로 사용하는 이 요소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전화기 하나로 결제도 하고 전화기 하나도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있고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새롭게 된 건, 완전히 새롭게 된 이 카이넨의 뜻이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화기가 새로운 것을 플립폰이었다면 옛날에 이 다이얼 돌리는 전화가 다시 전화기로 새롭게 된 것이 아니고 이전의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된 모습, 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진 모습, 이 새롭게 된 뉴라는 단어 카이넨이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하신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죄와 허물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한 새 창조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A new heaven and earth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 2절이 대답해 줍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중요한 이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데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홀리 시티 뉴 제루살렘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여기서 뉴도 카이넨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상의 옛 예루살렘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뉴 제루살렘, 이 카이넨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샬롬 시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 시티는 어땠습니까? 망한 도시입니다. 실패한 도시입니다. 이름은 샬롬 시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도성이 홀리 시티인 예루살렘이 망한 도시로 첫 번째 예루살렘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생각해 볼 때 뉴 예루살렘도 어떤 플레이스,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어떤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 예루살렘 하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은 공간적인 어떤 장소, 어떤 지역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후반부를 다시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딘가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또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마무리하고 가야 될 그곳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마치 준비한 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Dress up beautifully라는 말로 영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름답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그러한 모습이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들어갈 마지막 장소, 우리가 생각하는 저 멀리 우주 어디 공간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에 어떻게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하셨음이라. 예, 뉴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 내려온 이 신부를 여러분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뉴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21장 성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장에 이렇게 예언하고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의 창조 역사를 시작함으로 피조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 역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 In the beginning에, 태초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성경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 무엇입니까? 마지막 장으로 가까이 오면서 이제 인생이 끝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I saw,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작업, 처음도 그러셨지만 마지막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뉴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는 정말 할렐루야라고 소리를 안 내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정말 죄 많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들 때 이게 바로 이것을 깨달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아름답게 빛날 새 예루살렘이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완전한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것이 아니고 정말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뀐 새로운 것,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날이, 그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아니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죽고 가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 그 이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이미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만 하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예언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꾸며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7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700년 후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환상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일치된다라는 것. 여러분, 저자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일맥상통해서 그 말씀이 한 줄기처럼 구약에서 신약 1189장이 한 곳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연결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말씀,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매 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65장에 보면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라,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라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았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5장 18절에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러분, 이것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8절입니다. 그렇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뉴 제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어떤 장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그 찬양 드려야 되는 그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벨론으로 비유합니다. 과거의 성경에 바벨론 성하면 여러분 여리고 성처럼 여러분 대단히 큰 성, 사이즈를 보더라도 막강한 사이즈가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여리고 성과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제국의 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7년 전에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베이징에 딱 도착을 하니까 여러분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베이징 도시 한 곳에 건물 하나만 봐도 대단합니다. 만리장성을 보신 분 아시죠? 이 만리장성이 정말 이 후대에 이 남은 이 후손들에게 먹을거리를, 살거리를 준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만들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했지만 그 결과로 좋다라는 게 아니고 베이징이, 중국이 먹고 삽니다. 그 관광객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국의 기관 박물관을 봐도 그냥 딱 보면 사이즈에 그냥 기가 눌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워싱턴 DC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세계의 강대국이 어떤지 보여주는 DC를 가보면 이 디스트릭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사이즈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과 비교해도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이 사이즈만 봐도 이 거대한 강국의 도시들은 사이즈입니다. 크기로. 미국, 중국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바벨론 도시, 이 제국처럼 또 지금 미국과 그리고 중국처럼 막강한 크기의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은 여러분 사이즈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도성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 신부가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사이즈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바로 홀리네스, 이 거룩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3절에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팔복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뉴 제루살렘, 그리고 새로운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사후의 천국이 아니고 이미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Kingdom of God is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3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반복적인 어구가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사람들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인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래를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우리 21장 4절을 함께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뉴 제루살렘을 가지고 사는 뉴 제루살렘이 된 분들은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뉴 크리처, 바로 새로운 born again 된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장례 예배나 입관, 하관 예배를 드리면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저도 하관 예배, 장례 예배를 주관할 때 이 말씀을 꼭 성경 구절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물, 사망, 애통, 아픔, 여러분 이 처음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은 New Heavens and Earth를 하나님께서 Heavens and Earth를 크리에이트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장소였는데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해지기 시작함으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눈물이 있고 그리고 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을, 그 수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예루살렘이 될 때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패스 어웨이 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면 눈물과 사망과 고통과 애통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 지금 슬픈데, 나 지금 괴로운데, 나 지금 아픈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그런 도성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뉴 제루살렘에 있는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있지만 눈물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이 하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나라고,
그렇게 명명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본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우리는 사망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제는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권면하는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흔들리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힘겨운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성도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며 그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죽음이 두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이 두렵냐라고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이즈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이즈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늘 흔들려야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제가 5절, 6절, 7절은 여러분 통과하고 8절을 보면, 마지막 절에 8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바벨론 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여러분 그 다음에 음행,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이 모든 자들이 바로 second death,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라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의 아니게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4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신비로운 것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신비를 드러낸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컨퍼메이션을 주는 하나님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새 창조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것이 너희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고 나와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살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면 내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살면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바로 사도 요한이 I saw, 내가 본즉, 내가 보았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리고 마지막 때 새로운 땅과 하늘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거룩함으로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도성인 바벨론처럼 크기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